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이제 환절기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 시대 가운데 항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 운동을 말합니다. 인구 6천 명의 작은 소도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라는 지역에 에즈버리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부흥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수요 예배, 그러니까 수요 채플이죠. 학교 강당에서 채플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설교자도 떠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떠났을 때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온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다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연락을 한 거죠. 지역 목회자, 지역 학생들, 교수님들 다 오시려고. 너도 할 것 없이 막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24시간 계속 멈추지 않고 매일마다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부흥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까지도 그 소식이 계속 전해졌는데요. 미국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막 타고 막 서부에서 동부에서 막 오고 또 이제 차로 막 몇 시간씩 이동해 와서 그 부흥의 현장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 오게 됩니다. 사진을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봐 줄게요. 줄래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네. 저 위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채플실이에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찬양팀만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데 그냥 막 서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죠. 그 뒤에 소식을 듣고 저 캠퍼스 앞에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밖에서 서서 줄을 서서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예배하고 이런 부흥의 현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방문했던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영적 각성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차분했다.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화려한 찬양 인도자가 와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확신하는 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막 누가 막 쓰러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밀듯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의 은혜, 그것이 영적 각성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사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 회복이라는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또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에 의해서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소망 없던 엘리야에게 마치 자신만 남고 모두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흥의 현장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은 마을의 영적인 부흥이 단지 20명의 남아있던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부흥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고작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부흥의 현장에 전역으로 퍼지는 역사의 물결이 된 줄 믿습니다. 작은 불씨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미랄과 같은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때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까지 게 나 한다고 되겠어? 우리 교회라고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불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각 지역과 각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적인 각성, 이 부흥의 은혜가 왜 갑자기 저기에 임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이렇게 해서 임했습니다라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적을 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의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이미 예전에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이미 1900년 초반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건 1970년에 이 부흥의 은혜가 아주 명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두 번째 사진 잠깐 볼까요? 네, 저 위에 1970년이라고 써 있죠. 저게 에즈베리 대학에 1970년도에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에 그 아래에 있는 그 후대들이 저렇게 또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1970년에 학생들이 부흥의 은혜로 기도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도팀으로 나눠져서 전 지역 곳곳에 전도하러 가고 캠퍼스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시기에 동일한 곳에 지금 또 부흥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4년 전부터 1970년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모교, 이 학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 관계자, 사역자, 평신도, 그것을 졸업한 선배, 부모들이 과거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시켜 주십시오라는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부흥과 영적 각성의 은혜가 우리 한국 땅의 강북 지역의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5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환희에 찼고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나 때만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 나의 학교의 후배들, 나의 지금의 세대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48년, 49년 돼가는 이 서울삼관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기에 은혜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부흥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랑할 만한 분명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 부어주셨던 은혜, 그때 부어주신 영광의 은혜를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주십시오. 옛날에는 이랬어 라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냥 추억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은혜를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 귀한 선배 성도님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회심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추억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물꼬가 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신자는 기도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쟁이. 기도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 지속하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뭐 됐어 하고 만족해버리고 제한선을 두는 거죠.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나님 이 정도 일했으면 됐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하고서 내가 스스로 보면은
이렇게 한계선을 둡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 조그만한 벼룩. 이 벼룩이 아주 작은데 고작 크면 2mm에서 4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뛰면 얼만큼 뛰는 줄 아십니까? 이게 200배까지 뛴다고 합니다. 200배. 200배면은 요 작은 놈 하나가 거의 1m를 뛰는 겁니다. 1m. 체감이 별로 안 나시죠? 저와 같이 키 큰 남성들은 보통 미안해요. 저 170입니다. 자, 169예요. 자, 이제 만족하십니까? 170cm의 키를 잡고 200배 하면은 340m 뛰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340m를 뛰어오르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이 벼룩을 아주 작은 유리병에 담고 이렇게 뚜껑을 막아놓죠. 그 며칠 후에 뜨면 열리면 자기 몸에 200배 이상 뛸 수 있는 이 녀석이 어느 순간 딱 유리병만큼 뛴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막아놓은 그 뚜껑만큼만 뛰면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여기까지 두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벗겨놔도 자신은 계속 그만큼밖에 안 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간혹 신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까지만 하나님을 판단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내가 경험해온 신앙의 가치 정도까지만 한계를 두고 딱 이 정도야 하고 스스로 머물러 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에서 한 발자국 나가지 않고, 더 이상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없이 스스로가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입니다. 기도쟁이가 되기보다는 기도장이가 되어버리는 오류이죠. 여러분 쟁이와 장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쟁이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성질, 어떤 특수한 행동을 말하죠. 신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특수한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성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막 딱 지나가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은 고집쟁이야. 무슨 고집쟁이냐면 기도 고집쟁이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능력도 없어. 외모도 별로야. 근데 저 사람 맨날 기도해.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해. 저 사람 뭐 큰 일도 없고, 저 사람 가족 보면 별 일도 아닌데 저 사람 맨날 가서 기도해. 여러분 그게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특성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높이 돼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뭘 해도 항상 기도해. 저 사람은 이 일이 오든 저 일이 오든 저 말이 있든 이 일이 있든 항상 기도해. 그게 신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특성입니다. 기도쟁이들이죠. 어떤 교회는 행사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교제를 많이 하고 화려한 일들을 많이 해도 기도가 빠진다면 정작 그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반면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저 교회는 뭘 안 해도 항상 기도하는 교회야.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만큼 신자의 본분과 교회의 본질, 특성을 그 교회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밝혀주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기도쟁이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한계를 두고 스스로 내가 기도장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장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일명 전문가들입니다. 기도는 안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이 정도 하면 됐어. 나 왕년에 기도해봤는데 이 정도면 됐어. 반대로 기도에 대해서 모르면서 기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면 하실 거야. 나는 저런 과격한 기도쟁이는 아니야. 기도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기도는 어른들만의 소유물이야. 기도는 권사님 장로님들만 하고 기도는 교육자만 하는 거야. 나는 적당히 하면 돼. 이러면서 스스로가 기도 장이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따질 수 있는 장이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화려한 수식어구나 멋지게 하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에 응답이 되냐 안 되냐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른들만, 직분자만, 교육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명 응답이 잘 된다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특권과 영생의 귀한 통로를 여러분 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무엇이 없습니까? 내게 자랑할 만한 응답거리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주신 기도쟁이인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지, 이 교회가, 이 성도님이, 이 교육자가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큰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기도 장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쟁이였죠.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바울까지도 모두가 다 기도쟁이들입니다. 아브람, 이방 신상을 만들 아버지의 아래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남들을 속이며 살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팔려간 종의 인생 살던 사람이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맨날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기도의 전문가입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기도 장이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능력도 봐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 인생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이들이 한 것이라곤 기도요 쟁이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죠. 화려하지 않았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들은 자신들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기도쟁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고집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의 자리를 고집하여 지킨 그 기도쟁이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쟁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머물다, 따라다닌다, 매여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쟁이들이 늘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늘 매일같이 신선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3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현실은 외적으로 보면 사실 매여 있죠. 어디에요? 죽음에,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실상은 감옥에 매인 게 아니다. 나는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매여 있다. 하나님 손에 매여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 기도쟁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을 때 기도쟁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다른 쟁이가 됩니다. 술에 매이면 술주쟁이가 됩니다. 돈에 매이면 욕심쟁이가 되죠. 원망과 불평에 매이면 원망, 불평쟁이가 됩니다. 거짓말, 겁쟁이,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내가 매여 있는 것에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매여 기도쟁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매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말입니까? 여러분을 매어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손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쟁이들이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거룩한 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믿음의 은혜,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할 기도의 자세는 바로 경계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경계쟁이. 우리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도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망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안 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주위에서 살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파수꾼처럼 보초를 서가지고 내가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경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 가해오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유혹, 사단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 유혹은 이 사람을 내가 테스트해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유혹해서 마음을 깨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통제하는 일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많은 유혹이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선하게 어떤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막 움직입니다. 내가 선하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너가 왜 그거 바보처럼 다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얘기하면 막 우락부락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막 섬기고 막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사단의 말을 통해서 막 유혹을 하면은 막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막 눈에 보여주면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막 우리 가운데 막 흔들므로 시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유일하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감정 그대로 내 마음을 믿고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쓴뿌리가 나를 계속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불안과 이 원망과 이 불평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의 마음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마음을 정하고 막 하는데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돼야지 내가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나가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싸매두면 다시 언젠가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손해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유혹이 다음에 올 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답을 주셨으니까요. 기도 가운데 답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주님 오실 길을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하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냥 등만 준비를 합니다. 기름은 잊어버린 거죠.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이들이 다 좁니다. 그러다 신랑이 딱 왔습니다. 등불에 기름까지 준비했던 여인들은 아직 등불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타오르며 신랑을 맞이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때 주인이 와죠.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기도 응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할 때, 자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응답이 뭔지를 모릅니다. 간혹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다.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대로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서 끌려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의 무게와 어려움을 어디에 토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을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기도에서 받으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원은 이 잔을 지나가는 것이지만 누구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이미 응답을 받으신 거죠.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 가시를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죠.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치유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럼 응답 받은 겁니까? 받았죠. 언제요?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응답 받았죠. 그는 기도 가운데 이 응답하심을 받고 크게 기뻐하고 그 뒤부터 자신의 약함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심을 확신하고 약한 몸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경계쟁이가 되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도 강건하게 능히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물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년이 지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다른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응답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감사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기도에 있어서 감사쟁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쟁이.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완성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 기도쟁이일 뿐만 아니라 감사쟁이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13개 중에 11개 서신에 감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신약성경의 감사 표현 중에서 바울 서신에만 70% 가까이 감사가 나옵니다. 서신서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늘 감사하죠. 너희로 신앙에 굳게 서게 하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서신 중간마다 계속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도 감사해라. 계속해서 감사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바울은 감사할 거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인생은 사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죠. 학식, 능력, 그가 쌓아온 커리어, 모든 것이 다 상실됩니다. 매맞고 도망치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결정이 돼서 주어지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뭔가 응답이 그렇게도 돼야 감사하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힌트를 하나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기도와 감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변화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져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빠졌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와 감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감사는 주어진 현실과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커다란 어떤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만드신 이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어떤 응답이 되었든 이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러기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지금 무엇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종살이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다니엘은 평소대로 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해, 어떤 것이 딱 없어지면 지금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거리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탈진되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번아웃 됐어, 나 이제 지쳤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잠시 교회도 쉬어보기도 하고, 여러 집회도 가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봅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바닥이 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 계산, 불신, 짜증, 한탄, 공허가 가득하게 되면 어떤 예배 자리를 하더라도 거기 가면 그 모든 은혜는 다 빼앗게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감사를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유럽을 제패해서 부족할 것 없던 나폴레옹, 그는 인생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반면 일평생 장애로 지낸 헬렌 켈러는 그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사지멀쩡하고 나라를 막 일구었던 나폴레옹은 단 며칠도 자신에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악 많았던 그 작은 여인이 어떻게 자신은 늘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줄 몰랐죠. 헬렌 켈러는 어려움 중에도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의 기쁨으로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작가 이의용님의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해서 선명치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서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감사의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르른 하늘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단에 설 때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늘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서울 전 교회에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하늘을 보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혹시 말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 품지 않고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동료, 나의 사업장에 나의 어떤 누군가가 나를 오늘도 화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내게 주어진 거는 다 째껴놓고 없는 거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99개 100개 가까이를 다 줬는데 이 죽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원망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없는 거에 집중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있는 거에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바꿔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뭔가를 딱 줬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사탕이 됐든 과자가 됐든 막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빠 엄마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주고 싶죠. 다음에 더 큰 거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줬는데 이게 뭐야 하고 던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놈의 자식, 다음부터 안 줘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에 감사할 때 복이 더 임하는 줄 믿습니다. 큰 거 달라고 기도하고 막 복 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도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